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주 남았어요. 우리 순환주간 막바지를 찬양하면서 보낼 수 있게 되니까 연습도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연주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으로부터 내 친구다,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역대하서 20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는데 여기 등장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여기 또 등장하죠. 주님의 벗.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그 호칭이 어디에서부터 근거했는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는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런 말씀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야고보의 주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거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하나님께서 내 벗이다, 하나님의 벗으로 호칭을 붙인 근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벗으로 받아들이신 시점은 언제부터 그렇게 벗으로, 친구로 이렇게 받아주셨을까? 그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진짜 친구는 뭡니까? 진짜 친구, 감출 것이 없는 게 진짜 친구죠. 서로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다 나누는 그런 친구.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도 무슨 고등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동창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가까운 거예요. 왜? 너 지금 잘난 척하고 목에 힘 줘봐야 너 그때 그거 다 나 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고 때 친구, 남고 때 친구, 이건 아주 각별한 겁니다. 뭐 우리 지금 나이가 이렇게 돼서도요,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 친구, 예수 믿는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뭐 다 은퇴했죠. 다 은퇴했는데 이제 만나면, 아니 요새도 이 나이에도 야 임마 그 한심한 그런 표현을 하고, 그 옛날에 캠퍼스에서 뭐 있었던 비화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는 저 방공호 있었거든요. 제가 방공호에서 뒤에 가서 담배 피다가 정학 맞은 놈 아니야. 그걸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지금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친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신과 그런 사이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감출 게 없어야 된다, 이거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친구이기 때문에 감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추지 않겠다고 하신 내용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21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실상을 살펴보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실상을 살펴보러 가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심판 딱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왜? 이미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피시면 심판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멸하다 하는 단어 나오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멸하다를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다 쓸어버리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심판은 노아의 홍수 때와 진배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특별히 눈길을 끄는 아주 특별한 묘사가 있습니다. 22절 23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건 지금까지만 보면 세 차례입니다. 15장 2절, 그리고 15장 8절, 그리고 17장 17절과 18절 이렇게 세 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근데 1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환상 중에 이루어집니다. 또 17장의 만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환상 때야 그렇지만 제정신으로 만날 때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만날 때는 이렇게 해야 옳은 거죠. 납작 엎드려서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렇죠? 아니 임금 앞에 나갈 때도 보통 평민이 임금 앞에 나가면 감히 고개도 못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어요. 그대로 이렇게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다. 그래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서 있는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 서 계신다. 그래도 좀 그럴 것 같은데, 반대다 그 말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몸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기 위한 행동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심각하게 건방질 정도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강조하려고 했던 내용이 뭡니까? 의인과 함께 악인을 심판하는 건 옳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치 않습니다. 이거를 주장하려고 놀래지도 않으시네. 어떤 장면인지 지금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게 그게 도대체 될 일입니까? 안 됩니다. 이랬다는 거죠.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어때요? 부당하오며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부당하다는 말을요, 새 번역에서는 이거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걸 거듭 같은 대화에서 두 번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엄청난 오만방자한 발언이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구로 대해 주신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보였다. 오만방자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뒤를 쭉 읽어보면 오만방자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보세요.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또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래서 아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친구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주 목숨을 내놓고 간곡하게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려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의인 10명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어도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받아내는 겁니다. 자, 이 대화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엄청난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당시에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 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하면 세상을 심판할 때 의인을 그 심판에서 건지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수의 의인만 있어도 그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죄인을 벌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인간이 구원받는 데만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 외에는 이걸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지 벌 주는 데 있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점이 세워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뿐만 아니에요. 오랜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공동 운명관입니다. 공동 연대성. 무슨 말입니까? 한 집단에서 누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집단에 속한 이가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심판을 받아요. 그 사람만 골라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몽땅 함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옛날에 역적은 뭘 멸해요? 뭘 멸해? 삼족을 멸하잖아요. 삼족을 멸해. 본가, 외가, 처가, 삼족을 멸하는 겁니다. 사거리 씨를 말려요. 아니, 누군가 역적질을 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외갓집에, 처갓집에, 아니 그 갓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핏줄로 연결됐다고 해서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몇 년도? 1980년도까지 있었어요. 1980년이면 여러분한테는 아득한 옛날일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 아주 최근이거든요. 우리 딸 태어나던 해니까. 80년. 왜 80년이라고 그래요? 헌법이 80년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바뀌기 전까지 뭐가 있었는 거 아니? 연좌제라는 게 있었어요. 연좌제. 6.25 동란이 있었잖아요. 우리 6.25 전쟁이 있었는데 그 여파로 사상범, 가족 중에 사상범이 있잖아요. 또는 6.25 때 부역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족 중에. 누군지도 모르죠. 옛날에 우리 삼촌이 그랬다더라. 우리 큰아버지가 그랬다더라.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랬다. 또는 월북한 사람이 누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친족은 해외여행 못 갑니다. 해외여행 여권을 안 내줘요. 또 공무원 임용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80년도까지 그랬어요. 군대 장교로 못 갑니다. 육사 어림도 없죠. ROTC 못 갑니다. 쫄병으로 나가요. 쫄병으로 가도 병으로 가도요, 암호병 같은 거 못해요. 비밀 취급인가 안 내줍니다. 연좌제.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1980년도 헌법에서 폐지가 됐어요, 그게.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 그 아득한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게 부당하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니, 악인은 벌하고 의인은 살려주고 이것만 해도 굉장한 거거든요, 그 당시 생각으로는. 근데 뭐라고 아브라함은 주장하는 거 아니? 의인 50명만 있어도 악인을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의인 50명을 골라 뽑아서 살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 때문에 아예 그 성을 전부 살려줘야 된다.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를 꺼내 들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표면에 계속 내세우는 건 하나님의 정의예요. 왜? 여러분, 인간의 정의는 뭡니까? 인간의 정의는요, 한마디로 권선징악이에요. 선을 행한 사람은 상을 받고 못된 짓거리 하는 놈은 벌을 받는다.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자비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자비예요. 그래서 싸가지 없는 저 녀석은 당장 벼락을 떨어뜨려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 저런 인간은 잡아가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게 전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잡아가시려면 선착순 지가 잡혀갈 줄도 모르고, 뭐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즉 자기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나는 선하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선착순 지가 잡혀가지.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해. 권선징악.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자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고, 게다가 예배당 한 귀퉁이 좌석을 차지하고 얼굴 턱 쳐다보고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다, 그 말이에요. 권선징악으로 하면 여기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때문이지요. 그런데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럼 왜 10명으로 그쳤을까? 한 5명까지 또 한 번 더 내려가지 않고, 이진희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유대교, 이스라엘의 풍습, 또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책을 보니까 유다 전승에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10명까지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에서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난 노아의 가족이 8명이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때 살아난 사람도 8명이니까 10명은 되어야 심판을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또 하나, 조카 롯의 가족들이 10명이었다는 거예요. 왜? 롯하고 그 부인하고 딸이 넷이 있었거든요. 근데 넷이 다 결혼했습니다. 그럼 몇 명이요? 10명이라는 거예요. 10명.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 롯의 가족이 10명이니까 롯의 가족은 의인일 거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위들은 나가자, 여기 심판당하니까 나가자 그럴 때, 아이, 간청을, 장인이 나가자고 그랬는데 장인이 간청하는 걸 조롱하고 그냥 머물러 있다가 죽고 말았죠. 이제 그래서 10명이다,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들 외에는 의인이 없었을까? 그러면 롯의 가족 외에는 19장 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노소를 막론하고는 애들이나 어른이나 몽땅 달려와서 이 못된 짓거리를 했다,
그래서 의인이 있을 가능성은 제로였다. 그 지역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좀 그 보통 때 평소 주일 본문보다 길죠? 22절부터 33절. 사실은 너무 길어서 그 앞에 있는 것도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잘라낸 거예요. 이 비슷한 구조가 상당히 길게 서술돼요.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 이게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길고 지루하게 나. 협상 횟수가 6번에 걸쳐요. 만약 객관적인 시야를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마음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이게 지루했겠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6번에 걸쳐서 막 매달리고 그러는 게 지루해 보였겠냐고요. 고마워 보였겠죠. 저렇게 한번 50명 안 됩니다. 그리고 받아주고 50명이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50명도 없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냥 10명 내려갈 때까지 목숨을 걸고 간청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마운 태도일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 들어주신 하나님께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이 긴 서술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무서운 불심판을 당해요. 그런데 그 불심판이 아무런 깊은 생각 없이 저것들 싸가지 없는데 확 이렇게 해서 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각한 고뇌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마다 자기 주장을 꺾어내면서 어떻게 해서든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양보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 거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도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엄청나게 참고 계시는 거다.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지금 당장 벼락을 떨어뜨려도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시대의 폐악상을 보면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그리고 이 시대의 한 일원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속의 내면을 들추어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당장 벼락을 떨어뜨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참고 계신다니까요. 언제는 돌아올 때가 있겠지. 저 마음속에 뭐 불씨가 있겠지. 그게 좀 타올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인품과 사명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가 있어요? 조카 롯이 가 있습니다. 조카 롯은 왜 여기가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삼촌인데요. 자기 삼촌인데 그 하란 땅을 떠날 때 같이 쫓아왔어요. 나 좀 같이 데려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러 살다가 지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니 아버지 같은 은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아니 내 재산 차지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서 네가 한번 선택해라.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롯이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까 물이 넉넉한 지역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납죽 자기가 거기 차지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인간이죠. 그래서 다른 길을 걸은 거예요. 다른 길. 그런데 자기와 다른 길을 고집하고 그렇게 등 돌리고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정죄받는 걸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결국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도전을 받게 됐죠. 우리는 너무 세상의 원리, 인간의 정의를 너무 쉽게 우리들의 가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왜 우리를 빛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지니고 사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중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악이 가득 차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해요. 어떤 조직이고 우리 교회도 아니 보면 뭐 교회가 천사들이 모인 데입니까? 교회가 천사들이 모인 데를 기대하고 오면 실망하게 되지요. 여기는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들어온 데입니다. 그래서 온갖 잡된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니 뭐 그 교회가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모습을 지니고 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하나님 보실 때 묵묵히 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 10사람 이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캄캄한 어둠이지요. 절망이지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그런데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시간 남들은 알든 말든 자기의 작은 불빛을 비추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제가 되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앞두고 벌어지는 이 치열한 하나님과의 협상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치열함이 있는가? 이렇게 불 비추고 사는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오늘 저희로 인해 이 세상이 유지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면서 남들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이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묵묵히 억울한 핍박을 감당하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을 떠올리는 그런 절기에 오늘 저희들은 창세기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모습, 그 아브라함을 붙들고 심판에 대해 고뇌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세상이 금방 멸망할 것 같아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저희들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붙들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사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붙들어 세상을 건지시는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깨달음과 도전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